안녕하십니까.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 오늘 주제는 폭력입니다. 이 폭력이 오늘날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점점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교회 내 폭력이 요즘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왜 크리스천 가정이 그 모양이냐, 왜 교회마저도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폭력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짚고 가면서 이 개선책도 우리가 한번 대안도 한번 얘기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먼저 물꼬를 텄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뭘 배웠는가 하면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오프닝을 하면 이렇게 짧게 해야 돼. 역시 참 배우려고 하는 저 좋은 습관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존경의 마음이 우러러 나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데 뭐 성경에서는 폭력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럼요. 그리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들이대라. 오른뺨 맞으면 네가 오른뺨 왼뺨 때려라.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을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걷어차면 속옷까지 주고.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만연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용납되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게 뭐 성경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성경의 가르침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우사스러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맥살잡이라고 싸우니까 어르신 한 분이 큰 소리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국회도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이것들이. 이랬대요. 그 정말 국회도 너무 교회도 아닌데 충격적이네. 왜 싸우냐고. 지금 우리가 그런 명제적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그렇죠. 참 부끄러운 이게 질시에 질타 또는 야단 맞은 집단이 돼버렸는가, 이게 가슴 아프다는 거죠. 네. 그 참 각 교회가 재직회를 하거나 또는 당회를 할 때 언성을 높이고 막 고함을 치고 싸우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신앙에 크게 정말 손실이 되는가에 대해서 부모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식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가정에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가정에서부터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또 엄마 또 시작해. 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또는 친구들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교회 재직회나 공동의회 할 때 네. 우리가 미래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탐방을 하듯이 재직회와 공동의회에 참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중2층에 다 앉게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라고. 그러면 폭력 문제 근절되지 않을까요? 어느 폭력이 됐건 신체 폭력이 됐건 말이에요. 아까 교회랑 국회를 얘기했는데 교회는 방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는 방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뉴스에 보면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나가는데 사실은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폭력적인 장면들. 다른 것은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안 보여주는데 왜 꼭 국회 그 장면들은 뉴스에서 여과 없이 그렇게 보여주는지 나는 그 미디어에도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CT에서 보면 그거 볼 일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게 방송을 골라보는 거는 시청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저렇게 싱거운 소리를 해가지고 가끔 저렇게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믿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폭력적이 아니라서. 그 말, 비폭력이 항상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수세에 몰리는 자리입니다. 이 폭력의 문제가 정말 굉장히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교회만큼은
교회는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래도 교회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 또 그렇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더하다. 아니, 아까 얘기한 얘기 그대로거든요. 자, 싸우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정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 자성과 회개와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과장돼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일단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갖다가 잊어버렸고, 또 그런 진짜 교회의 참 교회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 참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부각이 되는 것은 싸운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 너무나 이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치부를 드러내듯이 그것을 자꾸 알리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그 굉장히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또 비판적인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지, 제가 아는 수많은 교회들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회 생활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너무 그래서 과장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 우리가 한번 정확한 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약점이면 약점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좀 너무나 싸잡아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런 양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고 이럴 때 보면 식단 자체 모든 음식이 그런 걸 일으킨 게 아니라 딱 하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일이 아니라 단 한 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걸 최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참 참회하고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되는 그거는. 것이지. 네.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는 괜찮으니까 하는 것이, 우리는 자위하는 말은 될지 몰라도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맞아요.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달리는 댓글 한번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주먹이 최고니라. 이렇게 성경이 희화화될 때 그 가슴 찰절한 아픔들은 누가 치유해 주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이렇게 나갔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주먹이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이게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엄마를 부탁해 하는 신경숙 씨의 소설이 이렇게 회자된 일이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성경을 부탁해. 성경이 너무 이렇게 폄하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꼭 교회만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최 목사가 얘기한 대로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늘 가정사역의 현장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되고,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가장 성스러워야 할 부부 생활도 폭력에 짓이겨지는 일도 많고, 자녀를 다스리는 것도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닌 이 언어의 폭력으로 다스려지고, 이것부터 고쳐지지 않는다면 작은 교회인 가정도 큰 가정인 교회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위장에 떨어지는 음식물은 자동으로 처리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전자동 시스템으로 우리 인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떨어지는 상한 감정은 자동으로 치유 안 됩니다. 누군가가 씻어줘야만 이게 상처가 씻어져 갑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마음의 큰 상처들을 씻지 않고 자꾸 이렇게 지금 덮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치부라면 치부를 다 깨끗이 차라리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정말 이건 문제다. 이건 왜 문제냐? 왜 무엇이 구체적으로 문제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내 폭력 사건들이 심심찮게 많이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잖아요. 어느 한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저는 목회 20년 이상 담임 목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교회 많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조직에서는 그런 갈등과 대립과 아픔이 비교적 없는 곳이에요. 페라처치는. 그런데
기성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그리고 쉽게 저질러지는 일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음식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잘못 먹었더니 그 모든 음식물을 다 설사로 내려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로 내려가기만 또 차라리 다행이에요. 토해내거나 설사로 내려보내거나 이러면 위장이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이제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지만 이건 내려보내지도 못하고 토하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리면 사람 죽는 거죠. 병드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아까 그 식중독의 비유를 쓰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좀 음식 아주 묘한 지금 비유를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를 생각해보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키워가는 우리의 신학적인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교단에 있는 정치가 만연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수많은 우리 졸업생들을 내는데 그들이 들어갈 데가 없고 또 그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지금 신학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장로님들을 세우는 장로들을 장립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성경을 좇아서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거기에 보면 다른 세상적인 기준들이 많이 개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지금 폭력적인 문제로서 드러난 것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아까 그 20년 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한 5년을 담임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학생들을 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일어날 건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누구를 리더로 세우느냐. 결국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와 그러니까 치리 장로랑 티칭 장로라고는 가르치는 목사의 결국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결국 리더십에 거기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베르나르트 그린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섹스라든가 갈증이라든가 배고픔은 한계가 있는데 권력은 그 한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뭐 사실 디오니게스 같은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권력은 그 소유한 사람을 부패시킨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더 빨리 부패할 수 있고 더 많은 문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원래 주먹이 빠르잖아요. 그렇군요. 주먹이 빨라요, 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빠른 게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더디 가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걸 학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야단칠 때 이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걸 우리를 깨우치시기보다 안 되면 기싸대기부터 올렸잖아요. 그리고 체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우리 몸의 유전자처럼 습득이 돼버린 거 아닌가. 리더십의 문제다 플러스 저는 이걸 좀 근본적으로 가자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학습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네. 결국 교육을 갖다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랑 연결해 본다면은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하버드 네. 대학의 교수가 지난번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의 책뿐만 아니고 그분의 실질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동영상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도 이제 봤어요. 보면은 토론의 방법이 결국은 그런 문화 속에서 토론의 문화가 왔고 거기 보면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끝에 가서 이거다 저거다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게 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0분 토론 같은 프로그램에 양편에서 딱 오면은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타협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말할 거 기다리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는
완전히 무시한 채로 또 자기 것을 얘기하는 그런 문화. 우리는 흑백과 서로 맞냐 틀리냐. 저쪽에서는 서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 바로 그 토론 문화의 부족함 속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주먹이 네. 빠르다는 전 말이 빠른 줄 알았어요, 솔직히요. 아니 주먹이 빠르죠. 네. 그러면 한번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개인적으로 자신이 어처구니 없이 당한 폭행 또는 폭언 그런 경험들을 한번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치유 과정으로 갔는지를 얘기해 주는 건 어때요?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저는 학교 관사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최 선생, 박 선생 이제 동료들 간이니까 그런 그 언사에 대해서 이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참 재미있어 보이고 흥겨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최목, 박목 이러는데 이걸 또 거슬리게 듣는 분도 있지만은 참 친근한 용어구나.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최박, 김박 닥터들 종종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목, 박목 이제 이럴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이 친구들끼리 최 선생, 김 선생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들 그 뭐 드시러 오시라고 심부름 시킨 건데 그게 이제 재미있어 보였던 저로서 최 선생 이랬는데 선생님이 문을 팍 열고 나오더니 그냥 발로 저 얼굴을 강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당혹감이란. 예? 그러면 오히려 그 선생님이 정말 유머스러운 분이었다면 송 선생?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훨씬 달랐을 텐데 선생을 보고 이 자식이 이제 이래가지고 뭐 선생? 이래가지고 이제 발길질을 이제 해버린 거였는데 그때 그 밤에 우리 아버지가 노여하시던 일이라든지 그 선생한테 당한 그 모욕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던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제가 안 잊혀지거든요. 이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제가 결심한 거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언행을 할 때는 이면세계를 좀 들여다보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것을 코믹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른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어른스러운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본 일이 있었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국 의회 의사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이제 뭐 하니까 당신 말이지 수의사 출신이라며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의사 출신이었던가 보죠.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깔아뭉갠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요? 뭐 수의사 이 자식아 그래 뭐 너희 아버지는 장의사 출신이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욕을 해댔을 텐데 이분이 그냥 웃으면서 어디 아프신 데 있으면 저를 꼭 찾아오십시오. 그 사람이 상대방의 짐승이 됐구만. 그렇죠. 오히려 이런 방법을 얼마든지 상대방을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뭘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감정부터 폭발했는지 저는 그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사실 작년에 타블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타블로에 학력 위조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막 그 타블로가 실제로 졸업생이라는 것까지 다 그냥 그 교무부에서 학적부까지 다 보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타지녀라고 하는 그 그룹들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진실을 밝혀라, 진실을 밝혀라. 그게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CC 대표가 될 때 그때 인터넷상으로 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막 올라오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막 만들어낸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만들어낸 얘기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구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랬을 때 그 느낌. 그러니까 웹상으로 바로 이런 거구나. 어떤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마구 얘기했을 때 그냥 자기네들은 재미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당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참 힘이 들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도 그 우리 정치가의 아들 때문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그 야당 여당이 서로 부닥쳤던 그런 문제들 그냥 아니면 말고식에 던지는 그런 무책임한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도 전 일종의
폭력이다. 이거 인터넷 폭력이고,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것도 폭력. 그런 것이 허용되고 그것이 막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저런 것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탤런트들이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용되는 문화. 그걸 제가 당해보고 나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근절이 돼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사람들이 뭐 실명제 얘기했는데 저는 실안제까지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얼굴까지 내놓고 본다면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진실된 얘기만 할 것이고 자기의 의견을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폭력과 폭언에 대한 가장 성서적이고도 또 신앙적인 우리들의 답변, 대안이 뭘까 생각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보다는 몇백 배의 그 폭력을 당했을 친구가 우리 최 목사 아닌가 그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몇백 배까지 모르겠지만 몰랐지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글쎄. 그 588 그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 아니요, 되겠어요? 뭐 이제 띠, 네, 띠, 왜냐하면 뭐 지금 저는 바로 이제 네. 그걸 대안처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집단 구타도 당해봤으니까 한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맞을 때 그 살기는요, 그 정말 현장에서 경험해 볼 때만 정말 그건 오래 갑니다, 마음에. 그런데 대뜸 주먹으로 치는데 쌍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터지면서 피가 확 말할 때마다 나올 때 그때 그 선뜻한 그럼 그 이제 그 피를 쏟을 때 그 마음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때 웃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웃었냐면 웃으면 안 때릴 줄 알고 이제 한 대만 때리고 말을 줄 알고 웃으면서 감정이 있으면 말로 하시죠. 때리세요. 그랬더니 더 때립니다. 비웃는다고. 비웃는다고. 맞고도 웃으면 이건 비웃는 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냅다 발로 걷어 차더라고요. 그때 너무 아파서 이제 몸을 숙였는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라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폭력에 대한 정말 답은 역시 예수님이 제시한 것밖에 없지 않냐. 근데 왜 맞으셨어요 그때? 왜 때린 거예요 그분들이요? 청량리 나가라고. 왜 허락도 없이 왔냐고. 내가 하나님 본인 구역에 들어왔다 이거. 써서는 안 될 말이지만은 이 나와바리를 왜 침범했냐. 일본 말로 우리 영역. 영역.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처음 초창기에 다일 공동체 처음 시작했을 때 왜 너는 왜 허락도 없이 여기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 나가라 하고 1차 경고를 받았는데 안 나가고 계속 했다고 대뜸 와가지고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때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주먹이 아니고 진짜 동네, 주먹개나 쓰는 진짜 사람들의 주먹들이죠. 주먹. 그러네요. 제대로 맞은 거예요. 제대로 맞은 제대로. 거예요. 뭐 고반 반 죽었으니까.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멍이 온통 들었었는데 자, 그럼 피해자의 입장으로 한번 폭행을 당한 사람의 입장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 해결책이 뭐겠냐.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하지요 라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해결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해봐야 끝없는 악순환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렇죠. 그걸 좀 선택하셨다는 도리어 거죠. 복을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도리어. 근데 그게 쉬운 건가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 억울함을 갚아주겠다고 청량리 형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미 조서를 다 꾸며놨어요. 웬만한 건 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은 큰 집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옳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박해받은 건 가문의 영광이지 생각을 그렇게 했더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다리 쭉 펴고 잤는데 그 형사 아저씨가 무슨 소리냐고 좀 빨리 일 끝냅시다 그러는데 계속 제가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깡패는 때리는 게 본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형사 저한테 이렇게 맞았다 싶으면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잘 텐데 깡패는 뭐 시비하고 때리는 게 본분인데 뭐 그랬더니 별 미친놈 다 봤네 하는 식으로 거들떠도 안 보던 분이고 처음엔 저를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나 이거 잘못하다가 예수 믿게 생겼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10,000원을 놓고 가요. 그분이 꼬박꼬박 10,000원씩 놓고 갔는데 그게 최초의 정기 후원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고발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맞은 거 나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저 사람들 구속시켜라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도 그곳에서 다일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섬기고 나눔의 사역이 있었던 것은 그때 그렇게 집단 폭행 당한 후에 고발하지 않고 주님 말씀 그대로 붙들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정말 그들을 위해 처음 기도해봤어요. 이렇게 때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봤다고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마음의 평화가 생깁니다. 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건데 이제 어렸을 적에 그 내가 선생님한테 발길질 당했던 그 아픈 기억에다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 4학년 때 11.6 사태가 이제 일어날 그 무렵인데 부마 사태 때 이제 제가 데모에 또 참여하게 됐고 그 중부 경찰서에 이제 잡혀갔어요. 그 10호실인가 9호실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 폭력을 뛰어넘은 고문을 제가 당했거든요. 이 무릎을 꿇려가지고 여기에다가 강목 갖다 놓고 군홧발로 여기를 밟아버린다든지 통닭구이를 한다든지 고문이랑 고문 다 당해봤거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수건 갖다 덮어요. 이걸 갖다가 그 물주전자를 가지고 들들들들 붓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고문은 뭔가 하면 옆에 내 친구를 고문을 해요. 빨리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머 막 이러는데요. 이게 짐승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 안 부를래 안 부를래 이러는데 그러고 그 사람이 그 군인 같은 그 경찰이 용납이 되겠어요. 물론 중부 경찰서에서 내가 이제 그 박 대통령 지금도 이게 분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몸 망가지고 허리 다치고 지금도 날씨가 우중충하면 허리가 막 이렇게 꼬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이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아까는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깡패는 본분이 그런 때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때려서는 안 되는 그런 그렇지. 사람들이 때렸기 국민의 때문에 재산과 생명을 그렇죠. 지켜줘야 지켜야 될 사람이 지켜야 될 굉장히 화가 난 경찰관이 거죠.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때린 정도가 아니라 고문인 거예요. 나중에 회유까지 하고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배를 굶겨요.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주더라고. 그 미치도록 맛있던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토하고 싶고 말이지. 근데 단지 이제 위안이 됐던 건 나는 추록성도다. 추록성도. 근데 이 아무 보상도 없고 무슨 보상? 물론 뭐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나중에 와서 조사는 해가던데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 원래 화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을 내미는 게 화해 아닙니까? 네. 이제 지금 이런 폭력, 폭행에 대한 우리 어떻게 되면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그럴 때 바로 이제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 푸는 입장이 맞은 사람이 풀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를 닮게 된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와 같아진다. 그래서 명언이네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욕하면서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 사람을 네. 미워하고 담아두는 한 그렇죠. 나도 결국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또 폭력을 누구한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아지지 않는 거. 응? 이게 내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싸움이라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폭력이라는 것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행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것이 추방돼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만 얻어지는 믿음의 열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넷 그런 걸 봤을 때
참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랬는데 결국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내 안에서 삭히자. 그리고 무대응을 했어요. 무대응을 하면은 뭐 저절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뭐 내가 대응을 하고 막 그랬으면은 사실은 참 우습게 됐을 수도 있는데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것도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전 요새 와서 이렇게 우리 폭력을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그 언어 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의 리더가 됐을 때 그 언어 폭력이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폭력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요새 애들 보면은 언어 속에 보면은 욕을 달고 사는 애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 희망둥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가 왔는데 그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새 반 아이들이 좀 욕을 한다. 그래서 물어봤죠. 너도 욕하냐? 우리 아이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너도 욕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가만히 있더니 가끔은 접속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욕을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욕을 얼마나 멋지게 많이 하느냐가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욕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센 욕을 하느냐, 마치 게임 같아요. 어떤 센 욕을 하느냐가 얘가 100이라는 욕을 하면 얘는 150을 해야지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허용되는 그런 문화가 아이들한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면 체벌을 금지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는 육체적으로 체벌을 못하니까 언어적인 폭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모로 우리가 이것을 갖다 막고자 했던 것이 다른 모습으로 풍선효과 같이 막 다른 모습으로 막 드러나는 게 아닌가.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근본적인 뭔가 예의와 인격을 다시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치유책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폭언, 폭력, 폭행 이게 다 자극 아니겠어요?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반응적 모델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작용. 순간 반작용.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그저 탁 이해는 이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좀 응답으로 그런 순간적 반응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외부의 폭언, 폭행, 폭력이 하나님 나에게 주는 뜻이 뭘까? 정말 내 옷깃을 여미게 하고 겸손하게 하라고 하시면 그런 뜻일까? 뭐 이렇게 좀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이 곧바로 그냥 이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초간의 기적, 7초간의 마술 그러면서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7초만이라도 틈새를 버렸으면 또 결과는 달라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너무도 순간적 반응으로 나오니까 1초 10분의 1도 안 걸리는 짧은 순간에 이미 외부의 자극으로부터의 반응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반응이 아닌 응답의 삶으로 가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직접 저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구호 같은 건데 걸음아 날 살려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뭘 36개. 도망칠 때 걸음아 날 살려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웰리스 우리 웰빙이 아닌 웰리스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되는 말인데 집안에서 그런 분노할 일이 있으면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집 밖으로 가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7초를 뛰어넘는 그렇네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도를 닦으라고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목사도 도는 닦고 사는 게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한 말씀 드렸지만 내비도. 도를 닦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질문을 바꾸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한국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가장들의 끊임없는 버럭 성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아니 질문을 바꾸려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건 왜 자꾸 속을 썩이고 내 성질을 건드리지 이러니까 답이 없었던 건데 이걸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나라는 인간은 왜 화를 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러면 이게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 남자들이 역시. 너무 화내는 건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성질 부리만 부려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 성질에도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들이 이것부터 좀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아하.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예. 누릴 수 있고 예. 예. 역시 아까 그 7초, 그다음에 걸음 하나 살려라. 살려라. 근데 내비도.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걸 얘기한 게 있어요. 책이 제일 테일러라고 하버드 대학교 뇌학자예요. 그 사람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뇌출혈이 걸린 거예요. 뇌출혈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왼쪽 뇌에 뇌출혈이 일어나 왼쪽 뇌를 못 쓰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만 남으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왼쪽 뇌가 회복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급하게 반작용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왼쪽 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뇌는 항상 평안을 원하고 긍정을 원하고 아까 같은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왼쪽 뇌가 항상 보면 이게 제잘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가 뭐든지 해가지고 앞서가면서 뭐든지 대응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 뇌한테 그걸 맡겨라. 맡기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지내서 돌아본다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 이제 네. 거기에 하나 이걸 좀 보태서 내가 질문을 했으면 내가 그 코멘트를 해줬을 텐데 우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쟁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시형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데 어느 날 친구 만났는데 25층 전망 좋은 로열층이라는 7층에 사는데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고 자랑을 하니까 배가 아프다 이거야. 그 상담을 해올 때 내가 뭐라고 상담을 해줘야 되겠냐 이거예요. 배가 아프다는데 그럼 화장실로 들어가시오. 그럼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 내 밑으로 4명이 똥을 누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요. 그러면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나. 근데 그 친구 위에는 지금 17명, 18명이 싸우고 있을 거 생각하면 좀 기분이 풀리지 않냐. 이런 근데 같은 표현이라서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자꾸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사람이 화가 나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관점을 바꾸는 게 유머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고 표현도 조금 우회적으로 좀 하고 숙성의 언어, 날것의 그러니까 언어보다는 변이 쏟아지는 거를 네. 그러네요. 참 오늘 이렇게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시니까 아주 뭐 그냥 시원함이 느껴져요.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질 수가 없는데 특히 그 설사 얘기가 아주 그냥 이 배설의 욕구만큼 사람을 사실 시원하게 해주는 거 없거든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예. 판단과 논리와 이런 것이 빠른 우리 박 목사는 목사님은, 재빨리 끝까지 얘기를 안 듣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좀 아프게 해요. 나도 배웠어요. 그 상대방에 대한 아픈 얘기를 할 때는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 아니,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할 때는 그렇지요. 한 대를 보고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지금 꼭 이 얘기를 저는 보태고 싶었어요. 뭔가니 우리 사회 환경이 좀 바뀌어야 하겠다. 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언어가 아더, 매치, 유 하는 거였어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이고 힐난하는 언어인데 그렇죠. 아니 꼽고 더럽고 매시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이래서 아더, 매치, 유 이랬는데 이게 어느 사이에 지징죽토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건 또 뭡니까? 지겹고 징그럽고 죽여서 토막 내고 싶다. 어이고. 이렇게까지 언어가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이 사회가 온통 이 피비린내 나는 이런 사회가 된 데는 무엇이 있냐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진단해 보니까 이 게임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람을 그냥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심리의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게임기하고 노는 시간 플러스 그걸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놀게 되더라도 좀 흙과 함께 좀 벗삼아 볼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는 것이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여기에서 좀 회복이지 않겠나. 네. 뭐 또 게임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뇌 얘기를 요새 제가 뇌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근데 뇌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뇌적으로 봤을 때 게임기를 하게 되면 어느 쪽 뇌를 쓰냐면 이 뒤쪽에 후두엽 쪽을 후두엽, 써요. 예. 후두엽을 쓰게 되는데 후두엽에 피가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제 도덕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에티켓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전두엽 쪽에는 피가 안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게임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것과 함께 더해서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뭐든지 좀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라고 하는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허락하고 좀 그리고 솔직이라는 말 대신에 막말을 하는 것을 솔직하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지만 그렇죠. 막말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언어라는 것이 네. 옛날엔 순화시켜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요새 게임에 더해서 그냥 막 막말을 하는 분위기가 어른들서부터 언제부턴가 솔직이라는 이름하에서 던져놓는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 전두엽 쪽으로 해서 판단이 그 도덕적인 판단과 순화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날 것으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 전두엽 자극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땡고 놓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거예요? 야, 땡고 이걸 자꾸 튕겨서 이러면 피가 이게 몰렸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네요. 그 후두엽이 아니라 전두엽을 자극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제재와 이게 그 체벌이 있음으로써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폭언을 하시는 분, 네. 또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제안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네. 회의할 때 종을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재직회나 당회나.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가지고 화물 치고 이러면 종을 쳐서 이 시간 모두 침묵. 그러니까 종소리만 들리면 아무도 발언할 수 없는 뭐 이런 규정, 규칙들을 좀 만들어서 종을 2번 이상 쳤다. 그러면 오늘 회의 정회, 오늘 우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러갔다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속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으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전 여기서도 좀 해보고 싶은데 가끔가다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잘릴 때가 있거든요. 중간에. 근데 그 인디안 토킹 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쓰던 건데 얘기할 때 회의할 때 딱 지팽이를 들고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딱 하면서 이게 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본인이 그걸 갖고 있는 한에서는 얘기하고 얘기 끝나면 딴 사람한테 가면 자신의 앞에 왔을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저쪽에 좀 우리한테 안 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지금도 또 당하는 것 같아서 자 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드릴게요. 예, 이렇게 서로 참 말씀하시죠 하는 분위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 저는 그 교회랑 연결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지켰으면 하는 거는 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가지 말자라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믿지더라도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게 참 닥치면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 재판이 몇 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재판을 달고 산다. 자신을 향해서 재판을 많이 걸어온다는 거. 그걸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 우리 얘기를 갖다가 우리 내부의 거를 저렇게 밖에다 알리느냐. 그러니까 우리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솔직히 저는 교회 폭력을 교회랑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게 결국은 자극을 하게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을 때 또 더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는 악순환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제 기득권이 생길 때 생기는 문제들이죠. 사실 기득권이 없고 모든 이득을 포기하는 곳에서는 사실 그런 대립과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손양원 목사님을 또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끌어안았잖아요. 나 이렇게 억울하니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저거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양아들로 삼은 그 놀라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또 그런 폭언을 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폭행, 폭언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도 옳은 일을 하시다가 당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겪으신 일인데 나도 이렇게 당하니 감사합니다. 이걸 도리어 감사로 바꾸는 것이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폭언, 폭행, 또 이 폭력 사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폭력,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피해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면 그건 흉터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흉터까지도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면 말이죠. 이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로 바꾸면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폭력, 폭언에 의하여 남은 그 잔재, 흔적이 있습니까? 흉터로 남기지 말고 아름다운 무늬가 되게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